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도가 조금 못 나가서 3장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조금 길어져서 오늘 간단히 정리하고 4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내용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역시 그 회고하는 중에 바산 왕옥, 바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시리아, 지금 현재 같으면 시리아 땅 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바산이라고 하는데 산 이름은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 바산이에요. 약간 고원지대 같은 곳인데 기후대가 아주 선선하고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산왕 옥의 백성을 모세가 정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회고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더라. 그런데 그걸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성읍 수만 해도 한 60개 되는 성읍을 다 쳐서 빼앗았는데 그 모든 성읍, 5절에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뚫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는데 다 쳐서 빼앗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진멸하고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그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가 되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론은 꼴짝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지역은 우리가 지도를 조금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하면 참 세상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을 봐요. 여기 조금 위에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해야 이 경호강 크기의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같으면 그저 깨울 정도밖에 안 돼. 물론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내려다 보면 이제 이 근방에 여리고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자꾸 물이 말라 들어가요. 사해 바다
맨 끝단 동쪽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흐르는 강이 세렛 시내라고 합니다. 세렛 시내. 역시 와디라고 할 수 있어요. 와디는 우기에만 물이 있고 1년 중에 한 10달, 10개월 정도는 물이 없고 한 2달, 석 달 정도 물이 조금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건천 혹은 히브리 말로 와디라 그래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기가 38년 동안 이 근방에서 지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읽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 계곡이, 지도에는 이 계곡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 가보면 굉장히 큰 계곡이야. 지금은 이 땅이 요르단 땅인데 그래서 어쩌면은 요르단 땅에 그랜드 캐년이다 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근방 어디에서 갑자기 가이드가 다 눈을 감으라 그래요. 눈을 왜 감으라 하는가 하고 하여튼 감으라고 자꾸 이렇게 감고 있다가 자 떠라고 하면 떠야 됩니다 하고 이제 버스 기사가 커브를 싹 돌면서 속도를 주는 동시에 자 이제 눈 뜨세요 하는 순간에 이 바깥을 내다보고 이 아르논 골짜기 계곡을 보고요 전부 다 우와 왜 우와라고 하느냐 이 계곡 정말 이게 아르논 계곡이야. 아직도 잘 안 보이죠? 이 더 깊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이거 한참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서 그 강바닥을 지나가지고 다시 이 건너편에 가서 또 이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넘어 건너가야 돼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엔진 소리가 조금 뭐 힘들어 보일 뿐 어디 편안하게 가는데 만약에 걸어서 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아찔한 얘기야. 내려가는 것도 한참 내려가야 되고 그걸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그 날이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더워. 그러니까 그 악소리가 나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층이 형성됐는지 몇 번을 지나가면서도 저는 이걸 3번이나 아르논 계곡을 건너봤는데 성지순례 이쪽 코스만 3번 인도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 그래서 이 아르논 계곡 8절에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그게 이제 되게 바산왕 옥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왕 두 왕에게 취하였으나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을 시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은 헤르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꽃 같은 산을 놓고 시돈 사람들은 시련 이렇게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산 하나의 이름이 시내 산도 되고 호렙 산도 되고 또 비스가 산도 되고 느보 산도 되고 아바림 산맥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지를 가보고 지도책을 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다. 르바임 족속
리바논의 거인족인데 족속의 남은 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로 가지고 침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 지금 바로 암만이라는 요르단 수도죠. 그거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하면은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이 4규빗이라. 그럼 9규빗이면요 요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하면 한 50cm 되니까 침대 길이가 4m 50이라. 4m. 그리고 폭이 2m.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 키가 바산왕 옥의 키는 아마 3m가 넘었다는 건데 골리앗하고 동급으로 봅니다. 자, 그런 그 모세가 앞을 봐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 같은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왕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합니다. 보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도 아무리 무슨 거인이 있든지 강한 성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이제 모세의 생전에 보여줘야 모세가 죽은 후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그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어둠의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지. 길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그 아르곱 온 땅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 앞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이쪽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청하였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르단과 그 가요 긴네렛은 또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와 사르바까지 동편 지경이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바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했으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 준 이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이 요단 서편 곧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얻기까지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이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어떤 적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니 모세가 아쉬운 겁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좀 보게 하옵소서 하고 모세가 쫄라댔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 그냥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해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요단과 건너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기는 해라.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서 그를 강경하게 하라. 그는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장을 대충 정리하고 오늘 본문 4장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 줄을 거 봐요. 듣고 준행하라. 오늘 제목이죠. 듣고 준행해야 돼. 들었으면은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고 듣고 준행하는 데 있어. 그리고 복을 받을 때는요. 듣고 믿음으로 복 받는 게 아니고 듣고 준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도 복 받지 못해.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 더하지 마고 빼먹지 마. 누가 성경에 어떤 말을 더하지는 않겠지만은 목사들이요 빼먹는 거네. 예서로 빼먹어. 여기 빼먹어, 저거 빼먹고, 이거 건너뛰고 생략하고, 이거 무시하고, 어떤 책은 아예 안 보고 재미없다고 제껴버리고 건너뛰고 이런 죄를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데는 뭐 그 하늘 아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빼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한 100교회도 안 될 거라. 저는 잘 하지는 못해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언지간하면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생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66권의 말씀을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그 줄을 꺼내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아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믿음 중에 우리가 하나는 견실해야 돼. 도중에 흐지부지하지 말고 도중에 그만두거나 때려치우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요 아무리 봐도 못돼 먹었어. 야곱 에서하고 야곱을 보면 쌍둥이인데 에서는 호방하고 남자답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아주 못돼 먹고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야곱은요 그래 못돼 먹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붙어 있고 이제 그런 거는 평가할 만해요. 에서는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해퍼 그 장자의 명분을 그저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 거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도 줄을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나라에 그 몇몇 사람들 중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그 중에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참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성경을 제대로 안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이야기 하는 거 보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엉터리야. 그럼 그 한신대라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도 했다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데 굉장히 때로는 건방지고, 지 멋대로 떠들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옳은 말도 있지만, 옳지 않은 말이 언제나 한 30%, 뭐 정확하지 않지만 30%, 20%는 엉터리야. 그 조심해서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 실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있는 법처럼 이렇게 공평무사한 법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뭐 우리나라 헌법을 뭐 제대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읽어보면요. 참 잘 만들었어. 아무리 봐도. 그 헌법을 보면은, 정말 참 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법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부터 대통령부터 그거 안 지켜. 이승만부터 안 지켰고, 박정희도 안 지켰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그 법을 안 지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법대로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으로 받았으면서도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거든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역사를 잊어버린다. 그 과거의 그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그럼요, 반복됩니다. 불행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네 생존한 날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서 그 본 것들, 목도한 것이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를 가르쳐야 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라.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만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크면은 그 말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쳐가지고 잊지 않게 해야 돼. 너희가 가까이 나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나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신명기 그림을 봤잖아요. 앞을 봐요. 이 모세가 지금 이 두 돌판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나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무슨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무슨 하늘에 있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하여간 뭐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뭐든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거나 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들을건데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또 뭐 해와 달과 별들 뭐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느라. 지금까지도 뭐 해신, 달신, 별의 별신 다 이런 거 섬기는 거 하거든 인간들이. 그런 거 하나님께서 여기 이 신명기 4장 19절 419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은 그 별들을 뭐라고 만들어놨냐? 천하 만민을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별들이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텅텅 비어 있고 아무 물도 공기도 준비 안 돼 있어 땅덩어리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여러분 이 지구라는 별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함께 식물과 동물과 육지 바다 생물을 무수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하고 하와를 처음에 아담 하나를 지어가지고 그 위에서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한 부부에게 이 지구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게 또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들이 우주에 그 광대무변한 우주에 있는 어느 별들을 차지할런지 몇 개씩 차지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뭐 시시콜콜하고 째째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따져가지 마. 그건 너무 작은 것들이야. 너무 치사하고 너무 작은 것들이야. 우리에게 약속한 바 이 천하 만민을 위해 분정한 그 모든 별들을 그거 다 우리 것 될 텐데 그걸 보고 절하고 섬기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늘의 별들 쳐다보는 일을 좀 자주 안 하게 됐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야말로 전기라는 거 없고 가로등이 없고 그저 겨우 등잔불 이렇게 할 때 섣달 금음이나 여름 밤하늘에 이 총각 몽탱이들이 동네 옆에 있는 들판에 큰 바위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바위가 낮 동안에 햇볕에 뜨뜻하게 데워져 있다고요. 그게 해가 질 때 해지고 나서라도 저녁 먹고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도 없어 하니까 더우니까 바람 쐬러 나가서 들판에 그 뜨뜻하게 데워졌던 바위에 등짝을 붙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많은 별들과 은하수, 은하가 쫙 그러는데 가끔 이 별들이 똥을 싸는지 오줌을 싸는지 이렇게 쭉 별이 날아가요. 그 하룻밤에도 몇 번씩 그런 걸 봅니다. 그 시절이 참 그립고 그때부터 그 별들 저게 뭘까? 왜 저렇게 많이 반짝이고 있을까?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항상 풀리지 않는 두 가지, 경이롭고 두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밤 하늘에 별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뭐라고 반짝이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별들이 그렇게 많은 별들이 뭐라고 반짝이는데 도무지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양심,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도덕률이, 자기가 뭐 조금만 잘못하려고 할 때 도덕률이 반짝반짝 하는데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마음 속에 어떤 내장된 법을 심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심은 건 아닌데 자기가 무슨 뭘 배우기 전부터 조금 잘못할 때마다 그 양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반짝인다는 거야. 그 법을, 내 마음속에 법을 심어 놓은 분이 언젠가 내게 책임을 묻지 않겠나 하고 그 두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경이로움이나 경이. 두렵다는 거예요. 궁금하고 두렵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어떻든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 특히 여름밤이야. 여름밤은요, 은하가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여기 다니엘 사무엘 아빠가 그때 총각 시절 같은데, 총각 시절인지 갓 결혼했을 때인지 잘 몰라요. 어떻든 여기 성경 강좌로 왔는데 강의를 듣다가 저녁 시간에 마쳤는지 어떻든 쉬러 나왔는지 병간 밖에 나왔다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따만한 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머리 위에. 그럼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와, 여기가 사람 살 때 같다. 그 부산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부산 살지 그래 거기.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그래? 다 부산으로 서울로 이 시골 지리산 농촌 이거 다 내버리고 전부 부산으로 서울로 가는데 다 서울로 가고 서울 못 가면 하다못해 부산이라 가는데 부산 가가지고 괜히 또 이쪽 올라고 마음이 들어. 알아보니까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죠? 그 아버지는 여기 산청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인데 아니 부산에서 와가지고 별이 그 머리에 있다면 겁이 나서 이거 오지 말아야지. 별 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밤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별덩어리가 바로 주먹만한 게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볼 때 낮에는 맡은 일에 생업에 골몰하지만은 저녁 시간에 일 없을 때라도 밤에 좀 밤 하늘에 별들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낮에는 골몰하나 밤에라도 반짝반짝 여기 좀 보세요. 반짝반짝 여기도 좀 보세요. 그 땅에 있는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우주는 넓고 별은 많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반짝이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안 봐. 또 서울을 가면요 인간들이 만든 그 전기불 가로등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이 안 보여. 그 내가 볼 때요 서울 같은 도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 남자들에게 정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라. 제가 30년 전부터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늘 그저 외쳐왔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 교회도 말 안 듣고. 근데 정자량이 지난 46년 사이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80%밖에 안 된 걸 8푼이라 그래요. 70%밖에 안 되면 7푼이. 근데 50%밖에 되면 반푼이가 반푼이. 지금 남자들은 다 반푼.
이제 좀 있으면요, 그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안 낳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자꾸 도시에 시멘트, 아파트, 콘크리트, 이런 문화, 그리고 석유, 화학 물질이 가득 찬 그런 뭐 내장재,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이런 것에 막 그저 찌들어 사는 비스페놀 A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이 가득 찬 곳에 살고 있는 거라. 노닐페놀, 이런 뭐 모든 환경 호르몬들이 40가지부터 한 70가지가 오염된 환경에서 그걸 좋다고 허여멀건한 아파트 그 좋다고 그런 데서 사니까 남자들이 고환 안에 정자가 다 말라가고 있어. 씨가 마르는 거냐, 씨가. 게다가 여자들은 또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하면서 또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했다도 애도 안 낳고. 그래서 나는 볼 때요, 뭐 인류를 위해서 뭐 핵폭탄 만들거나 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지금 현대대로 이래서는 그냥 망합니다. 그대로. 가만 놔두면 저절로 망해.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려면요, 도시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제가 오늘 기사를 놀라운 기사이기 때문에 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고 홈페이지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야.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시풀무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만약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못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워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줄을 끊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끝날은 제가 볼 때요, 인류 역사 종말 천년왕국 때 가서 끝날에 그때 가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할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한 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이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또 새기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악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일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한 번 설교, 즉 그 1장부터 여기까지가 모세가 고별 설교 중에 첫 번 한 설교가 방금 읽은 40절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할 때에 41절 때에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때입니다. 조금 그 다음 날이라든지 어떻든 다음 다른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해서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래 살인자의 도피성이죠.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인데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길앗 라못인데 가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인데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 44절부터 이제는 그러니까 4장 44절 그러니까 444가 돼요. 4장 44절부터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다 하고 회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으면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바산왕 오그 땅을 얻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아라바인데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시작점이고 본격적으로 모세가 첫째는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을 쭉 그저 설명해가지고 28장 68절까지 율법 설명으로 본론이 되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부터 6장, 7장 이렇게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는 모세가 고별 설교 중에 특별히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경계로 하신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의 말씀, 율법 설명을 듣길 원하오니 학자들처럼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깨닫고 믿어 즐거워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갈리고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붙잡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